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자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협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다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믿습니까? 아니면 다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은 부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은 말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봤느냐고. 당신 보고 나에게 말하는 거냐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자동차 보험은 철석같이 든다는 것이에요. 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암보험은 보험사의 의견에 따라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너무 잘 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특약도 있다고 그래서 확장해서 보험을 든다는 것이에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들지 안 걸지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모르지만은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하니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다 양보하고서라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고집을 피우며 믿지 않는다면은 그 마지막의 손해는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저항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방해를 받을 때 전도자로서의 태도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저항하였습니다. 복음을 거세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예요. 복음이 저항을 받으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닫힌 문에 서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도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준비시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을 들여서 수고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거절하고 그 사람이 그만 반대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이에요. 난 전도 은사가 없나 봐. 난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증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방해를 받으면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느 평범한 청년 사역자의 부흥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신도림역에서 전도할 때 한쪽은 역에서, 다른 한쪽은 쇼핑센터에서 보안 직원이 나와서 자신이 전도하는 팀들을 이리저리 쫓아내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된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도팀은 25번이나 쫓겨다니면서 끝끝내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전도를 나가는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 교회 팀장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전도 목표는 20명의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복음을 위해 거절당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20명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 기도한 것이. 여러분, 내가 진짜 결심하고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거절당한 것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언제 우리가 전도하면은 다 믿을 것이라고,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위대한 사도,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전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존귀하신 예수님이 전하셔도 반대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반대하면은 반대를 피해서 또 전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저 동네로 옮기셨어요. 이 도시에서 방해하면은 저 도시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나라에서 공격하면은 저 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실망하셔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그만두셨더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열린 문을 만나게 될 것이고 4가지 밭 중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혹시 지금 4명의 태신자들에게 전도를 하시다가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4명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4명 몽땅 다 거절하셨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4명이 아니라 16명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25%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만두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포기는 사탄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다른 것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영혼을 얻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지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